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엠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계시되고 증거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뒤에 보시다시피 그 전기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11시 좀 어간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좀 예배를 늦게 시작한 게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전에 한참 몇 달 전인데 11장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11장까지. 로마서 8장까지는 이제 계속 율법과 은혜, 그리고 9장의 이 8장까지는 율법과 은혜와 성령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9장은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어떤 이 상태를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는데 9장은 과거, 10장은 현재, 11장은 미래,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열을 했고 9장은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었다. 10장은 현재는 이스라엘은 떠나고 이방인들은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미래는 이스라엘도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9장, 10장, 11장이 이루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 11장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율법과 은혜의 개념, 또 성령 안에서의 어떤 이 시스테믹한 어떤 하나님의 작용점들이 원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12장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잘 해석을 해야만이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간에 그래도 제가 인정할 만한 어떤 성경 통독을 개관을 해놓은 책들을 조금 참고해 보니까 그나마 제가 인정하는 어떤 분의 어떤 얘기를 보면 그래도 이 통독도 잘못된 해석들이 참 많아요. 개관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정확히 제가 복음적으로 검증을 해서 봤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그래도 근접하게 복음적으로 얘기했다는 내용도 어떤 식이냐, 8장까지는 그래도 11장까지는 뭔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관계까지 설명해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데 12장부터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실천편이고 이제 그동안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섭렵을 했으니까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12장부터 나오는 지침들을 열심히 삶에서 잘 실천을 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따가 이제 나눌 거지만 이게 찾아보지 마세요.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다가 이런 지침들을 잘못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 잘 실천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은
육체로 바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매이는 행위 중심적인 삶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의 계보를 통한 결국 저에게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에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말씀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실상 말씀의 감옥에 갇힌 인생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의 감옥이라는 것이 참 생소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의 감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손으로 쥐는 순간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로마서 이렇게 성령이 언급을 하게 하시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아니 로마서 9장이네요. 9장 죄송합니다. 9장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로마서 9장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아니하는 영광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밖에 있었다, 죄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의의 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32절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전에도 해석해드렸지만 부딪힐 돌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33절을 보면은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가, 참된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그들이 이 붙들고 있었던 것과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예수님은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감옥 속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형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의에 이르지 못한, 결국 여러분들 많은 교회의 성도들도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또 세계 교회의 그런 지침이나 그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어떤 지침서가 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행위로 마치는. 이거를 한번 이따가 언급할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나 어떤 좀 따끔한, 우리가 항상 자각해야 될 지침서로 여겨야 되는 구절인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바울이 쓴 글 중에 가장 복음의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예배소서라 그랬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구약 따로, 시가서 따로, 뭐 역사서 따로, 뭐 복음서 따로, 이런 복음적인 서신서 따로, 뭐 바울도 심지어 실천편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섭리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 알아야 돼. 전에도 얘기했잖아. 교회사에서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의 외경 같은 거, 검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허구가 끼어있는 위경 같은 건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66권만 딱 정경을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개혁 때도 루터는 워낙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해서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66권을 보존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66권만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인정받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도 다 순서와 맥락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다 따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기초로 삼아서 어떻게 뭘 보고 해석하는가가 중요한데, 전에도 얼핏 힌트를 드렸지만 실상 복음서는 완전히 계시가 일어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의 글은 바울의 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글은, 바울의 서신서는 계시된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하신 복음이 바울의 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는 뭘까요? 복음서는 어떤 면에서 역사서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으로서 그것은 가려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복음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시된 그 파운데이션, 계시된 서신서의 그 기반 위에서 복음서를 볼 때 우리는 복음서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복음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 그 자체인 부분이 많아요. 제가 전에 그 송기철 장로님의 그 헤브리 터치 사역 그 뭡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역에 집회를 몇 번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또 책도 많이 읽고, 근데 그 단체에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근데 그 단체에서 주기도송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아니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뭘 바꿔서 불렀냐면, 주기도문에 나온 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형으로 바꿔서 그 주기도성을 부르고 인정해야 된다. 실상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너무나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너무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문자에 갇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문자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에리우나오, 이거는 조사하고 분석하고 찾아내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탄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나를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만 봤다는 거예요. 그 문자에 갇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를 연구한다 해서 다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를 연구하다가 율법에 갇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를 해석받는 것이 그게 진리에 이르는 거지. 그냥 그 문자 자체, 여러분 솔직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원어 그 자체는 그 학자들이 더 잘하겠죠. 근데 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의 확신과 진리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공부한 것만이 아니라 그 공부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계시를 기반으로, 성령님의 계시를 기반으로 그 위에서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진 가운데 진리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문자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문자에 갇히지 마. 그러니까 문자에 갇히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자, 1절 있고 2절 있고 3절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요걸 적용시켜라. 근데 보면은 1절과 2절과 3절이 좀 말이 달라요. 근데 한 개로 통일했을 때만 의미가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를 나한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하려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으니까 너도 목매어 죽어라 이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에.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조금 너무 과한 비유라면 이따가 제가 읽겠지만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람은 육신적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플래시, 사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에 갇혀 있는 인간의 이 행태가 뭐냐? 인간은 그냥 자기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에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죠. 인간의 육신적 속성이 뭐냐? 인간이 왜 율법을,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이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고 율법 앞에서 실패에 이르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간으로 하면 깨닫게 하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기어코 내가 거룩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우두냐.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 앞에서 실패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적 시스템이 뭐예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의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십계명 10개나 개정된 율법, 계명입니다. 총 623개. 아니, 이 623개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개정된 거예요. 근데 이 개정된 것도 다 지키기도 어렵지만 이 개정된 것도 여러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선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아니,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달려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원리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까 여기도 나와있잖아. 갈라디아서 6장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거는 로마서 4장에 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언급된 내용인데 이신칭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의로 여기신 진리가 여러분들 인간의 행위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거예요. 그 믿음도 전에 원어로 설명해드렸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멘했다. 아멘은 사역동사인데 이 사역동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제3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택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믿음, 이 이신칭의 믿음은 선물로 에베소서 2장 이런 것처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주신 거죠.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두지 않고 그분의 어떤 전적인 은혜로 인한 건데, 인간의 육신의 시스템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도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려고 해요. 예. 그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두 가지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도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심이 율법이 돼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원칙이 자기 노력과 성실성이에요. self effort와 diligence, 이 두 가지가 이 인간의 근본적 이 율법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부족하면 정죄예요. 세상 사람. 자기가 성실하지 못하면 정죄예요. 그래서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운명을 정해버려요. 어떻게 정하냐? 아, 나는 망할 거야. 난 어차피 이렇게 게으른데. 난 어차피 노력도 안 하고 성실하지 못한데. 이렇게 자기를 정죄해버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면 성공한다 생각해요. 그걸 믿고 살아요. 결국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은 늘 노력할 수 있습니까? 늘 성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7.8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했다 했을 때 자기 개발 서적을 쓰죠. 와,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나는 넘어졌지만 또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면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도 이제 거기에.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또 설교를 하면서 자, 이렇게 7.8기의 삶을 성도님들도 살으셔야 됩니다. 결국 성도님들은 복음이 아니라 7.8기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어떤 나의 의지를 통한 어떤 개발에 자기의 머리가 세뇌당해서,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사역이 아니라 7.8개 자기 노력과 성실성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함에 의지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역하다 넘어지면 더 열심히 하세요. 당신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노력할 수 있게 뭔가 상급을 줄게요. 막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아무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맨날 개그 콘서트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문자에 갇힌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교회사를 볼 때도 결국 이 칼빈의 어떤 시대에도 종교개혁 안에서 수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었고, 루터도 그렇지만 수많은 십자군 전쟁도 그래요. 수많은 역사의 많은 분쟁과 많은 어려움들이 실상 이 성경의 해석으로부터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자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와 율법의 싸움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와 율법의 싸움이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은혜와 율법의 싸움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문자에 갇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한 기점이 되는 부분이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고 네가 하늘에서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네 살을 어떻게 먹냐는 거야. 네 피를 어떻게 사람 살을 먹냐. 식인 집단으로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는 엄청나게 따라다니다가 그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딱 문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은 문자 이외에 이 본질을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자에 숨겨져 있는, 그게 다시 말하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참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문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이면에 그 참된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살이고 피다. 근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군중들은 그날 다 가버렸죠. 그러나 택함 받은 12제자만 남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라는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종교에 갇혀 있었어요. 그 종교에 갇혀서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종교에 갇혀서 끊임없는 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를 이 어떤 얽매임의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가 살고 있고, 진정한 7번째 남자를 기대하고 있었죠. 진정한 7번째 남자는 완전수인신 7번째 남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7번째 남자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는 종교에 갇혔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종교, 그 전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문자, 내가 어려서부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그 문자, 그 교리, 그 전통, 그걸 여러분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저도 어릴 때부터 합동측, 고신측, 침례교 뭐 엄청난 보수적인 교단에서 율법적으로 자란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떠올려 보면 그 검증도 할 수 없는 전통이나 교리,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양 떠받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모든 것들을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거를 율법화 시켜버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 해서 수요예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수요예배가 성경에 하라고 어디 나왔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성경에 하라고 어디 나왔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왔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조차도 이미 율법 앞에서는 어기는 행위인데 우리는 율법대로 하려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정하고 토요일날 지켜야 돼. 그렇다 해서 제가 안식교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단 맞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에 명문화된 그 자체로 보면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기독교는 왜 주일을 안식일로 삼습니까?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주일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으로 그 다음날을 주일을 지정한 거죠. 일요일을. 다시 말하면 원래 일요일도 그것은 뭡니까? 원래 이방신의 그 행사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삼은 거죠. 토요일 다음에 로마인의 그 달력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뭐 수요예배든 주일 예배든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막 수요예배 안 드리면 막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이 막 수요예배 안 드리는데 막 이 손에 번개 들고 막 던질 것 같은. 그게 아니라는, 그게 미신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새벽 예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철야 예배를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는 거 좋습니다. 족쇄를 벗어나서 해야죠. 그러니까 족쇄 안에서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라는 전통적인 종교에 갇혀서, 여러분 그의 삶은 뭐였습니까? 그의 삶은 여전히 답이 없이 헤매고 있었어요. 종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들었던 전통이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다. 네가 보고 있는 네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묶임이 풀리고 그는 사람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본질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문자에 갇혀있는, 아니면 문자에 벗어나서 그 문자의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터치하기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실상 은혜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이 원리가 뭐냐? 문자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자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면서 은혜의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개혁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많은 이 평신도들은 로만 카톨릭, 어떤 면에서는 로만 카톨릭은 천주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교회의 공교회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공교회는 지금의 우리는 개교회라 그러는데 그 당시엔 교회가 통일돼 있었어요. 하나로. 지금도 천주교는 헌금이 걷어지면 로마 교황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모든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모든 곳까지 다 쏴줘요. 그냥 일률적인 겁니다. 하나의 이 공교회예요. 퍼블릭 처치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 모든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제들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신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제들도 성경을 변질되게 왜곡하고, 이거를 여러분 듣는 평신도들은 우둔해가지고 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라틴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신학교에서 제가 라틴어 듣다가 나와버렸어요. 헬라어는 A+ 맞았는데. 왜냐? 라틴어 단어 하나가 20글자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기본이 10개요 글자가. 여러분 영어는 아무리 길어도 좀 뭐 한 7, 8글자면 끝나는데 라틴어 막 단어 하나가 15개, 20개 되는 그 철자가 있어요. 알파벳이 20개가 나열돼 있어요. 그거 외워서 쓰실 수 있어요? 원주율도 외우기 힘들잖아요. 3.14159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 철자 이게 배열된 거 20개를. 그거를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써놨는데 어떻게 읽냐고요. 그거를. 이제 참고로 제가 근데 그거를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제가 독일어는 잘했어요. 독일어는 쉽거든요. 독일어는 쉬워요. 독일어는 그렇게 안 복잡해요. 근데 독일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나중에. 나중에 성경 읽고 보니까 이 성도들이 보니까 다 속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얘기를 하려 하냐면 1차적으로는 그 로만 카톨릭조차도 이 성도들이 다 문자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왜곡한 거, 또 그들이 모르니까 그냥 얘기한 그대로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그동안 목사님들이 해왔던 잘못된 그런 설교나 메시지에 그 문자에 매여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거기에 끌려서 살았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번 도전하는 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또 이런 얘기 했다 해서 제가 베레아 이단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도행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늘 성경을 상고해보고 과연 그런가 따져봤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나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건 그 성경의 검증이 또한 할 때도 그냥 문자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신 은혜 복음의 틀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 사역자가 제가 늘어나야 된다고 이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문자에 갇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자 뒤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야 되고,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여러분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율법에는 여러분들이 소위 아는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부분만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 지킬 수 있어. 그 율법 하나님이 지키면 유익하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지킬 수 있어요? 뭐 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보다 보면 뭐 동물의 똥을 어디다 버려야 되고 뭐 똥을 어떻게 취급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그게 다 율법과 계명인데 그럼 그 일일이 삶 속에서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동물의 똥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를 다 어떻게 분류하고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런 것이 도대체 왜 이런 데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찾아요. 그러니까 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623개에 속해 있는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을 왜 안 지키냔 말이에요. 제 말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그리고 항상 지켜야죠. 오늘 지금부터 10초 후에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여러분, 이 623개는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계명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것은 매일같이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모든 제사법도 율법도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 그림자가 아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심지어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율법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황당무계한 계명들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구속사와 인성과 신성과 그분의 사역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돌아왔는데 이것만 이렇게 나누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작용이 뭔지를 1차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작용. 나라는 이 육신의 작용은 뭐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육신의 작용을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옳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걸 기반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에네르게오, 무엇이든 능하고 무엇이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네르게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패하든 말든 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에네르게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우리가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텔로, 의지를 갖고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노력과 성실성의 율법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 마음의 감동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제일 하기 힘든 거, 육신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다는 거는 내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 못 기다려요. 듣는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려 봤는데요. 끝까지 기다리셔야죠. 근데 인간의 끝까지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끝까지의 의미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다림이 죽음을 선포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쓴뿌리가 계속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도 그래요. 율법 앞에서 실패하고 기다렸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은혜의 장치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옛날 창세기 초반에도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은혜의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그 장치들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 율법 안에도 도피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제사법이죠. 놀라운 거는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딱 10계명을 던져주고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자비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제단을 쌓을 것을 얘기하죠. 그 제단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는 죽어야 될 존재가 희생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그 제단에 딱 나아갔을 때는 그 제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는. 율법 안에서도 은혜의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면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데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끌어당겨서 내가 지킨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걸 거부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면에서 성도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좀 따끔한 말일 수 있지만 내가 못 기다리고 육신으로 계속 뭔가를 취하고 내 교리와 문자에 갇혀서 내 신앙생활 내가 해나가면 계속 예수님을 못 발견해요. 은혜를 얘기해도 은혜 복음을 얘기해도 은혜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려고 막 난리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쌓여있는 자기의의 작용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두드리고 깨 부시는 작업인데 그 뭐냐? 문자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어떤 무언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항상 분별하셔야 될 건 저 설교자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문자를 얘기하는 것인가. 한번 불 켜보세요. 불 켜져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설교나 그런 내용들이 이게 문자에 갇혀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진짜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그 안에서 성령의 뜻을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에 어떤 인도함과 가이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좀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간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취할 부분들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아까도 좀 얘기했듯이 실천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인 것에 갇혀서 기존의 것과 다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이 엄청난 복음의 이 교리인 로마서조차도 여러분들한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12장부터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해석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여러분이 가이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청소년 시절에 많은 사역자들이 도전하는 의미로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헌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진짜 헌신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헌신하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이제 좀 본질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도 이 말씀의 초도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우리는 그래서 초등학교만 학력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분별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걸 다 무시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11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1장은 그러면 어떻게 끝났습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얘기하는 것들로 끝났죠. 그래서 11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 1절과 2절이에요, 실은. 어떤 면에서는 12장의 어떤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한다, 소위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3절부터 시작해요. 1절과 2절은 11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본질이 되겠습니까? 1절의 이런 부분은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그 부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의의 법을 온전한 의의 법을 이루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율법을 쫓아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의의 법을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렀다. 이 개념이 지금 1절에도 2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뭘 권하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하나를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좀 이걸 해석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계시를 구하고 기도했을 때 첫 번째 이걸 떠올려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 뭡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론 예수님이 본질적 제물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제물로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너희는 옛사람이 너희 안에서 팔팔 살아서 날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희는 이 드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안 드렸기 때문에 드려라 라는 그런 어떤 행위를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드리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이미 너희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의 옛사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너의 옛사람이 이미 끝났어. 너의 율법에 갇혀있는 너의 옛사람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된 거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너가 하나님 안에 연합된 자로서 너를 보라 라는 의미로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 너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라.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인정해라 라고 여러분이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표현하면 너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미 죽었는데 그게 있다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12장 아래 측면과 이 해석이. 너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냐? 왜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있냐? 너의 생각, 혼이든 육신이든. 너의 영은 이미 바뀌었다는 거야. 너의 영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너는 새 사람으로서 그런 너의 본질을 너의 본질을 인정해라. 그런 의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더 쉬울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더 수긍이 될 수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너희 몸은 소마라는 말이에요. 소마. 근데 이 헬라어 소마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소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소조가 뭐냐면 save입니다. 구원하단 말입니다. 이 소조, 너희 몸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란 말은 유아레스토스. 이거는 acceptable, 받으실 만한, 만족스러운 이란 말입니다. 기뻐하시는 이란. 그리고
거룩한은 뭐죠? 하기오스. 이거는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전에 설명했죠. 구별된 것이다. 거룩한, 살아있는, 자오, 재물. 재물은 티시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희생재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조합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별된 살아있는 이 희생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어떤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말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도, 그러면 육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습니까? 제가 도전하고 싶은데, 예배는 영적인 거 아닙니까, 다? 예배 본질은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니. 예배는 예배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영적 예배라니. 그래서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는 푸뉴마틱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이란 말은 로기코스란 말입니다. 이건 뭐냐? 전혀 뜻밖의 말이에요.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다시 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목이 아파가지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합당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한테 정당하고 합당한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지침이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힌트로 온전한 예배의 지침이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지침은 우리의 재물이 뭐가 됩니까? 내가 아니라, 이거 잡아주세요. 홀링 나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물이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에 대한 문맥적 어떤 면에서는 이 근거가 되는 해석이 이런 부분일 수 있죠. 너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받으실 만한 만족스러운 구별된 살아있는 이 희생제물로 너희가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성립이 되냐면,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냐면, 이 전까지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나를 근거로 예배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또 전통적 청교도 신앙은 옷 거룩하게 입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한다는 기도가 됐습니다.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받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만 꾹 참고 받아주세요. 앞으로는 내가 더 받으실 수 있도록 경건하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 그 기도하고 나서 1초 후에 깨져버려요. 그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이따 예배 끝나고 뭐하지? 이것도 죄라니까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거룩한 예배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자마자 죄 지을 거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인지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건데, 왜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더럽게 인식하고 심지어는 나를 제물로 인식하든, 예배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수많이 사역을 했지만 간사들 중에 또 영향력 있는 분 중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영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어느 날 예배 왔는데 하나님이 막 그래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 회중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면 안 된다. 막 회개했더니 이제 시작해도 된다고. 심지어 예수전도단 안에서도 저 대학교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실은. 근데 보고만 해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속했던 단체니까 제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우리의 죄를 보신다. 그러면 그런 원리라면 하나님은 왜 언약궤 뚜껑을 덮어놨습니까? 뚜껑 열어놔야지. 하나님이 그 10계명에 임재하셔야지.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왜 10계명에 임재하지 않고 그 돌판에 임재하지 않고 그 뚜껑에 그 피에 임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 속죄소 뚜껑에 피에 임재하시죠.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 또 이상한 말을 하나님은 나한테 신경 안 쓰다니.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말에 부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카포레트, 힐라스테리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언약계로 얘기하면 뚜껑이에요, 뚜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 행위, 지금 딴 생각하고 지금 1시간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 중에 누구 한 명이 여러분 1시간도 안 빼먹고 이렇게 이 말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튜브로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이 1시간 동안 이 한마디도 안 빼먹고 집중하는 사람 없어요. 앉아서 듣고 있어도 갑자기 딴 생각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 어느 순간에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듣다가 그랬다가 아니 이러고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런 식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겠냐?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아주 놀라운 부분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기 1장을 보시면은 자 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우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문자에 갇히시는 분들은 이야 욥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욥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 욥이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문자에 갇힙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문자에 갇혀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두려움만 가득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진리의 해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힌트가 되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욥만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의인이 된 건데 구약에서의 의인의 개념은 뭐지? 그리고 꼭 구약에서 성경에서 표현된 거 보면 의인이라 해놓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거짓에 떠나고 정직하고 이런 행위적인 걸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읽으신 분들은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구약에서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마음에 무거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우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게 노죠. 노. 그럴 수 없다. 나인. 아니죠. 왜냐?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노력한다 해도 그는 절대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로마 3장 23절에 이 말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구약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고 뭐 지금 심지어는 욥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우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부담이 막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만 진짜 이런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건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로운 자는 택함이 있는 자예요. 택한 자는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이 택한 자가 의인인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의롭다라고 택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는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온전하고 한자 한자를 보면 여러분한테 저한테만 해볼게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와,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의인으로 택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평가해 주시나? 이게 바로 의인의 택함 받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는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럼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도 택함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를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아직 완전한 값은 치러지지 않았지만 구약에서는. 그래서 대속하심이 없어서 다윗조차도 어떤 자입니까? 다윗조차도 그의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렀죠. 죽음의 대가를. 그 아들은 이름 없이 나오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죽었어야 됐어요. 아무리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도. 근데 우리는 안 죽죠. 우리는 안 죽죠. 밥 잘 먹고 잘 살죠. 죄 짓고도. 심지어 우리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매일 짓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기준대로. 매일 미워하고 머릿속으로 살인하고 있어요. 매일 음란하고 간음하고 있어요. 우린 매일 다윗처럼 매일 그러면 우리 자식이 죽어야 되는 거네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기준에 오면 눈도 다 빼야 돼요. 팔도 잘라야 돼요. 다리도 잘라야 돼요. 그 죄 짓는 것만, 그 신체 부위 다 잘라야 돼요. 근데 왜 건강하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대속의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평가 자체,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그 의인으로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다는 거예요. 평가는. 그가 실제로 행함에 대한 거는 대가를 치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는 항상 온전하고 너무 그냥 완전한 그 평가 자체가 다 쓰였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 욥기에 복음이 있을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진리를 알면 모든 게 여러분한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신명기 28장에 14절까지는 축복인데 15절부터는 저주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 보기도 두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죠. 왜입니까? 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는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됐다.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 욥의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예요.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건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해야 돼.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아쉬워도 시간 관계상 지금 1절도 다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12장. 그런데 중요한 건 로마서 12장은 다 하나하나 훑지를 않을 거니까 금방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방금 두 가지 해석을 했죠. 1절에 대해서. 우리의 참된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산 제물로 바쳐짐. 그러니까 산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나를 바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식하고 예배에 나가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너희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날마다 너희가 죽었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허물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여러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항상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해야 돼. 난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체를 찔러대면 시체가 아야 합니까? 왜 찔러 이렇게 합니까?
시체는 시체인 거죠.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냥 죽어 있습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복음적 가장 완벽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1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내가 너희를 권한다. 어떻게 권합니까? 너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예배에 나아갈 때 기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말 완벽한 구별된 살아있는 이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야만이 그게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왜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읽기는 어렵고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왜 육체로 마치냐. 여러분 율법을 육체로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 4장에 하갈과 사라를 얘기할 때 하갈을 육체라고 표현해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의 반대인 은혜, 믿음. 이 은혜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여기서도 은혜를 바울은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자 이것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 예배.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왜입니까? 구약의 제사법은요. 내가 기준이 되면 죽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나가는 재물의 어떠함으로 제사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를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재물을 가져가면 다 검사를 해요. 처음에 이 양이, 이 소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얘가 병신인가? 너무 싸한데 또 이 동물이 병자인가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내가 병신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재물이요. 이게 절름발인가 잘못된 건가 이게 눈이 먼 건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걸 검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가지고 나가면요. 공항 검색 때 가보셨죠? 발톱만 대도 띠띠띠띠띠띠 그런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가요 예배에. 심지어 우리는 죽습니다. 걸릴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 완벽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아름다운 모습인데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모습인데 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원어 그 자체로 해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준비하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할 때 라라는 원동사인데 이거는 이거를 다른 것과 라라는 원동사고 친히는 로라는 자기 자신을 이라는 목적격이고 제기대명사. 이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신다. 이게 이제 원문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신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바보의 야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는 걸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주신다. 즉,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그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가 뭐 진리로 해서 내가 뭘 갖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로라는, 영과 진리로라는 거는 헬라어 엔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영과 진리 안에서, 그 가운데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 성령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성령은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어떤 자격 조건으로 내가 갖춰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진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즉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이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 여기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손에 쥐고 또 내가 자격을 갖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제물로 가지고 나가서 내가 검사받는 게 아니라 그 양이,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이 어린 양이 검사받고 통과되는 것처럼, 그것이 올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의 어떠함이나 가인의 삶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벨이 왜 착한 사람이고 가인이 왜 나쁜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상시에 아벨이 더 잘못된 삶을 살았을 수 있고 가인이 더 착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십니까? 왜 아벨을 택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제물로서 평가하신 거예요. 가인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피 흘리며 어린 양을 바치라고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가. 이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구장창 죄 안 짓고 일주일 동안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다 해도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았죠?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율법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았어. 그래, 내 이번 주 참 그래도 A 정도는 줄게. A-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일주일 동안 죄가 많고 윤리 도덕성이나 모든 면에서 자격 미달이었다 해도 아벨을 생각하세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을 때 그는 받아들여지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모든 교회의 핵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핵심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도 무너지고 사역자도 무너지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왜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도전을 매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아벨과 가인을 생각하세요.
아벨은 도대체 아벨과 가인의 얘기는 히브리서 창세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서도 전혀 삶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삶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할 건데 아벨과 가인의 그 제물로서 평가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1절도 여러분들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는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시대, 이때 다시 말하면 아이온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이때, 이 시기, 이 세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당시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은혜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보시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실천적 의미에서 보면은 마음을 막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너를 회개해가지고 너의 마음의 잡티까지 다 쓸어내고 청소해갖고 너를 온전히 깨끗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들이 엄청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도전받아가지고 예전에 막 엄청 맨날 회개하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처참한 기억이 있었는데 해결도 안 되는 거죠. 해결도 왜? 씻어내도 다시 생기거든요. 회개하면은 더 정죄감에 메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돌이키고 싶지 않은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시기 위해서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거기를 그대로 두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도대체 이 시대에 뭘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 뒷절을 보면 그게 대한 힌트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누스라는 모든 정신세계 혼의 영역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스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부분은 실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의 혼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에도 설명했듯이 우리의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의 핵심이 영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 의미로 적은 거지 이 뭐 절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육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대개는 우리가 이제 요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은 여기 가운데 있고 뭐 혼은 여기 있고 이제 육신은 다 감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게 절대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혼이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영과 육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혼의 영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아요. 마음을.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레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심장을 마음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스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되게 철학적인 중요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중요한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로마서 8장과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단순히 여기서는 그냥 어떤 보여지는 세대의 타락함과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혼의 영역을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해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2장의 전체적인 실천편에 이루어지는 어떤 전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의 혼의 영역을 바꿔가지고. 근데 혼의 영역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르는 건데, 전에도 약간 힌트를 드리면 이 혼의 영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혼은요, 육신과 영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 1시간 이상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은 지금 영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밥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이제 이 삶에 돌아가면 이제 또 혼이 육신으로 막, 그러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막 육신의 생각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육신과 혼이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이 육신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또 병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잊어먹었던 근심이 떠오르면서 막 기분 나빴던 거, 감정, 막 쓴뿌리가 막 상처에 대한 그 상처는 상한 감정의 골인데 그게 또 막 육신으로 막 끌어올려져가지고 막 혼이 혼란스러워. 예. 근데 또 지금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말씀 들을 때는 막 이때 또 영적으로 이게 다 육신이 다스려져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을 알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요. 원수가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제 원수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 지으면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요. 그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이전에 뭡니까?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작업이 늘 일어나요. 우리의 혼의 영역을 영으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룰 수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묶이면.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율법이 무서운 겁니까? 율법은 육신에 속하는 건데, 율법은 육신으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율법이 섞인 그런 메시지나 율법이 섞인 어떤 생각과 교리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설교자나 또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생각부터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법에 근본적으로는 굴복도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실상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부분인데, 로마서 8장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전에 한번 강해를 했었는데 다시 리마인딩의 의미로 설명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 이것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다, 오이케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살고 계시죠. 살고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에이미라고 비동사로 표현했다. 그렇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건 장소에 거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너의 존재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너희 존재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원래 본질적 존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게 이 말씀의 그러니까 비동사라니까 에임이라고. 뭐뭐에 있다라는 건 장소에 내가 위치했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은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가 육신이 아니다. 너희는 영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본질적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이 썩어질 육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으면서 왜 썩어질 본질이 아닌 육신 덩어리에 이제 본질을 두고 사니까 육신적인 이 율법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월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육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좀 이걸 보셨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너는 영적 존재라는 거야. 넌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렇게 쓸리면 이렇게 쓸려고 하고 그냥 베드로 보세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느끼는 순간 빠져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걸었는데. 우리는 육신적 존재라는 게 뭡니까? 육신에 묶여있다는 건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을 느끼면서 살면 그게 육신에 갇힌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건 이 세상에 내가 물론 이 감정과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 세상이 나를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었다는 것은 네크로스란 말인데 불신자의 영적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 죽음, 이걸 의미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죽었어요. 땡. 영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육은 죽어 있다고 성경 표현한다니까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나는 지금 탱탱하고 난 좋은데 내가 왜 죽었어요? 아니요. 진리야.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를 육신은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은. 그럼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우리 육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 모든 작용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너의 육신이 이러니까 너 그렇게 될 거야. 넌 불행해. 너 육신이 이러니까 넌 이럴 거야. 넌 걱정해야 돼. 넌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육신에 매이잖아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해.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들이 사단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또 저한테 뭐라 그랬네요. 목사님 또 목사님인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 욕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평신도가 목사로 가면 또 평신도가 그랬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들한테 호통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들은 젊은 게 그런다고 그러면 나이 들었으면 똑바로 하지 그러면. 우스갯소리니까 우스갯소리에 넘어가 주세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실상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도 알지만 광주의 대성교회라고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합동측, 엄청나게 영향력 있지만 엄청나게 율법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심지어는 목사가 되겠다는 이 감동이, 물론 하나님 택하심이 있었지만 그 율법적인 목사님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겠다 각오했고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미워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결국 그 교회는 또 다 분열됐어요. 목사님도 막 어디 잡혀가고 괜히 법을 어기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꼭 그런 걸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안타까운 거죠.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육신을 향해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율법과 은혜의 분별이 없고 이런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약간 행위적인 것들을 곁들여도 된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을 육신으로 끌어당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서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행위를 촉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시선이 혼이 육신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미 죽어버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몸의 육신의 영역에 속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은 영으로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영으로 여러분의 초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의는 뭡니까?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죠. 바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영으로 말미암아 영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혼이 영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생명이 그때 흘러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치유가 나타나고요. 평강이 넘쳐나고 여러분 제가 치유기도 할 때 어떻게 치유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순간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상 성도님들의 근본적 치유는 굳이 기도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치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혼이 영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완성됨이거든요. 이 영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쿨라 피니시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질병, 모든 문제, 얽매임과 모든 것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고 선포되는 이 십자가의 완성됨이 영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실상 영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내 혼이죠. 내 마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금식해야 되나? 내가 헌금 더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경건에 죄를 안 지어야 되나? 이런 어떤 밖에 어떤 뭡니까? 육신적인 나의 어떠함에 초점 맞추니까 영 안에 이루어진 게 상쇄돼 버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카타르기예요. 그거는 존재는 있지만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관계는 형성이 돼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 형편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는 형성돼 있죠.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리 율법의 매인자라도 그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혼이 육에 매어가지고 영에게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영에 이루어진 치유나 부유함과 형통함이 안 나와요. 영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게 반대로 그려져야 돼요. 영을 보통 내 심장에 있는 뭔가 정신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영은 여러분 머리카락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모든 걸 감싸고 있어요, 실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은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영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이 누스, 혼을 영으로 다시 초점을 맞춰서 영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너희의 혼을 통해서 삶으로 육신으로 흘러나오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이 11절 안 했네요. 1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거죠. 너희 죽을 몸, 육신 이미 죽어 있는 거. 요거를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 영을 쥐고 있거나 성령님이
다스리고 우리가 영이 성령님 안에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 성경적으로 정확한 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날 때 우리가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영인데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동일하게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이렇게 손에 깍지 끼듯이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영의 기도를 한다잖아요. 이거는 성령님께 사주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이 영의 기도는 성령이 그냥 기도하는 게 나의 영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영은 성령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작용은 모든 게 성령의 작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은 이미 완벽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 무결한 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실은 그러므로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이 영이 천국 가잖아요. 성령님과 결합돼서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혼이나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영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영은 성령님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죠.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 우리 영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에서부터 우리의 혼이 영에게 초점을 맞추면 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작용하시고 이 영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육으로 흘러나와서 육의 죽은 것도 다 살린다. 치유도 나타나고요. 가난의 문제와 결핍과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해결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시간이 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뭡니까? 너희는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메타모르포인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메타모르포. 우리의 뉴스를 새롭게 한다는 건 우리의 혼을 영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모르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다, 아가토스, 기뻐하신다, 유아레스토스, 받으실 만한 만족스러운, 그리고 온전하신, 텔레이오스, 완전한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말도 텔레마라는 말인데 이거는 의도한 바, 의지라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도끼마조, 이거는 도끼마조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그것을 나타내라, 드러내라. 무엇을 드러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막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소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구원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너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질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우울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닉 구원이 1차적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거에서 자유케 되는 게 1차적인 소테리아의 그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혼을 영의 영역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영의 것이 혼을 통해서 육신을 살리게 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의미와 상통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이룬다. 이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부터 이 구원이 흘러나오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혼의 영역을 영의 초점에 맞추게 하고 우리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좀 설명을 자세히는 좀 하기 어렵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3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의미로 맞춰졌고 11장까지의 부가 설명이 3절을 보면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증하고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인데, 이 분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메트론이라는 그릇이나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작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그 그릇이 다 다르다는, 믿음의 그릇이 다르다는 건 A라는 사람은 이만큼이고 B라는 사람은 요만큼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건 그 담을 만한 이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만한 형태가 다 달라요. 그 말은 뭡니까? 요 뒤에서 이어지는 은사와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하니까 믿음이 좋아요, 이 사람은 더 뛰어나요, 이게 아니에요. 그릇이 더 커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런 형태예요. 저 사람은 저런 형태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이를 수 있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예? 열심히 품어야 된다.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버리면은 이제까지 들었던 복음이 다 그냥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아주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 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까지 장황하게 이 설명들을 했던 이유가 좀 여기 마지막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것만 딱 설명하고 마칠게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걸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영어를 싫어해도 그냥 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직설법이라고 그러고, 이건 명령법이라고. 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확실한 근거인데,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 직설법과 명령법. 직설법은 뭐냐? 현재 사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존재의 상태, 현재 사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 임페러티브는 명령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율법은 인디커티브가, 이 구약은 인디커티브가 없어요. 구약은 그냥 명령이에요, 다. 왜입니까? 그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배려가 없어요. 실패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구약은 명령법만 있어요. 근데 신약은 바울의 모든 복음의 이 변증법, 정반합의 모든 논리의 이 합리성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바울은 명령을 하기 전에는 직설법을 가지고 현실을, 너의 상태를 직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꼭 성경에 보면 무슨 원리들이 있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희 안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적 진리를 깨우쳐줘요. 그게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존재적 진리를 깨우치고 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흘러감의 원리예요. 흘러감의 원리. 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평상시에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안 해야만이 여러분이 설교가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서는 명령법만 있다고 그랬죠. 거룩해라, 거룩해라, 완전해라.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완전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임, 완전하라. 어린 양의 제물이 탐임하다 완전 무결할 때만 쓰는 단어로 완전하라 하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16장에 하가를 취하는 중범죄를 짓고 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단 소리가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완전할 수도 없는 인간한테. 그는 명령법이라는 거는요, 인간을 실패에 이르게 하고 무엇을 전제로 까느냐, 그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의미. 이거는 구약은 그래요. 명령을 해놓고 못 지킬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루겠다. 그게 히브리서 8장에 지금 시험에서 못 읽겠지만 히브리서 8장에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겨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전에는 불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불의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의를 명령했지만 그 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버리겠다. 너희 안에. 내가 내 법을 너희 안에 심어버리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 이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만 10절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놀라운 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걸 기록해. 그 전에는 명령을 해서 안 지키면 저주하고 심판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걸 기록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의 명령하시는 명령법은 인간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할 수 없음을 알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할 거 아는데도 거룩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잠언에서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 부지런하지 못할 걸 아니까 내가 너를 부지런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보셔야 되고,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이 서신서는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안에 계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다 이루어진 것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진리를 직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한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12장을 돌아와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이웃에게 대한 삶의 어떤 명령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적인 삶에 대한 면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 이웃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악으로 선을 갚지 말아야 되고, 선으로 악을, 무슨 말이야 이거?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되고,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낼 때 같은지 혀가 꼬이려고 그래. 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지침적인 부분들이 이거를 그냥 명령으로만 받으면 또 여러분에게 죽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직설법을. 이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이전절들에 언급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 말씀의 연관성이.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이 영에게 초점을 맡아서 영의 것이 혼으로 흘러나올 때 그때 지금 이 12장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삶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 이웃을 살리고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또 은사가 발휘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뭐예요? 영의 것이 여러분의 혼을 통해서 육으로 나오게 해라. 영의 것은 혼이 영에 초점을 맞추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정신세계로, 여러분의 정신을 영적 세계로 초점 맞춘데, 영적 세계로 초점 맞춘다 해서 막 신비로운 거에 취해 있는 그게 아니라, 영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영은 은혜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진리의 복음에 초점 맞추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서 이 부분, 뒤에 부분들은 실상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뒤에 부분들의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영 안에 이루어진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저절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흘러감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으로부터 흘러감의 원리.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매번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발을 씻기고 이런 걸 볼 때, 와, 우리도 저렇게 발을 씻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발 못 씻겨요. 오히려 발을 잘라버리는 삶을 사는 거지, 상대방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발을 씻기겠다고 각오하면은 우리는 발을 씻기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남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섬김이 나타납니까? 그냥 그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와, 예수님이 그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그래서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예.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어떠한가? 요한일서 4장 17절에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바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 속에서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절로 나와요. 그게 흘러가며 원리. 어떤 것도 내 의도가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저번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생수를 먹고 힘을 얻어서 간 것처럼 그 떡과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여러분들은 먹어야 돼요. 은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그 먹는 것이 영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나오는 로마서 12장의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생명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설법과 명령법. 사실을 항상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 이게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제발 저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하는 저한테도 선포합니다. 부디 제발 나를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지는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실천을 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로서의 존재를 인식하세요.
제발 포도나무한테 붙어있는 거에 신경 쓰세요. 그러면은 열매가 절로 나오게 됐어요. 로마서 12장의 원리도 그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이런 실천적인 모습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지키라고 율법처럼 바울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흘러나감의 원리로 여러분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언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은혜 진리 안에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 열매가 우리 모두 안에 맺어지고 또 영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나오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